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내는 것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우리가 무슨 거짓말해요? 뭐 훔치려고 거짓말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증거한다. 지금 이 땅의 제단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왜? 그 증거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 그것이 벗어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은 입었으니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이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받는 자.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분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우리의 몸이 화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그 화하는 변화되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라는 거예요. 분량까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 육의 몸을 입고 있던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천국의 비밀이 다 그 안에 기름 부어져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식에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공중전행하실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예수의 영광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모헬당이나 야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성령이 관한 초소가 되었다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분의 열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평강하여라. 평강하여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면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내 몸,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나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된다. 빚진 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다는 창세 전에 택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임한 증거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육적인 몸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면 바로 대적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유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죽여버려요. 이런 폐역한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이 하늘의 비밀을 풍성하게 가지면, 그 계시의 맛을 갖게 되면 모든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영역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그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것이니까. 자,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만미함지 않고는, 성령으로 만미함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도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부정하고 폐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겉모양을 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예요. 예배 처소.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이곳이 바로 이른비 때 마가다락방, 또 예루살렘의 교회와 같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이 붙는 이 빛의 자리들이 모이는 초소가 되어서 모든 열방의 이 초소들이 세워지는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빛의 아들로 칭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천지 안에 그 혼의 생명과 천사들을 창조한 그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신학적인 지식을 갖다 대면 바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거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증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안에 천지에서 혼의 생명과 천사를 창조한 그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모세가 창세기 1장 1, 2절에 영적 세계의 천지, 첩보자를 기록해놓고 이 1절과 2절 안에 천지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증거했는데, 이것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최초로 창설하신 곳에 이 1절 2절 안에 있는 비밀을 조명해 놓은 거예요. 조명.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비밀이 열리면 창세기 1장 1, 2절에 영적 세계에 창조된 천지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 2절과 에덴 동산 안에 그 조명되어 있는 구속사에 계시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했던 이것은 이제 이 천지의 땅은 이 영적 세계의 생명체를 짓는 재료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의 생명체인데 이 혼돈하다는 것은 그 without form,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생명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담기 위해서 육의 사람을 짓는 거예요. 육의 몸을. 그런데 이 물질 세계를 짓기 이전에는 영적 세계에서 그 혼의 생명의 근원을 창조하는데 그 근원도 영적 세계의 땅, 흙에서 짓게 되는데 그 생명을 지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생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데 영의 생명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보니까 영의 생명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의 생명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내 영만이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은 그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게 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왜 비유로 얘기했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떨어지면 열매의 정체성이 탁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들 나오죠. 열매가 그냥 숨기지 못하고 다 나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지식을 줄 때는 이게 아들의 열매, 지들이 다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율법 아래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녀. 근데 종이 더 높았어요. 종 밑에서 다 배워야 돼, 아들.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지은 생명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육의 몸으로 짓고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다가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집어넣을 때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세계, 그 성전의 최초의 성전. 그 성전 안에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풀면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져 버려요. 천지의 땅과 에덴 동산의 땅, 영적 세계의 천지의 땅과 물질 세계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의 땅은 동일한 거예요.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본질이.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의 땅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가 지구 땅에 있어요, 없어요? 지구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 먹어본 사람? 지금 유명한 신학자님은 이 생명나무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찾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이 가고 천년왕국 지나고 다 가도 아마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 먹어보신 분? 그 에덴 동산에 그런 나무들이 있냐 이거예요. 지구 땅에 사과나무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구 땅에 있는 사과나무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이나 지구 땅은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성전과 물질 세계의 땅을 구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밀을 알고 태초에 창조한 천지 땅의 비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물질세계, 이 물질세계에서 최초의 성전으로 창조한 에덴 동산의 땅 안에 그 비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은 에덴 동산 땅이에요? 지구 땅이에요? 네? 에덴 동산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지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지구 땅. 안 든 사람은 뭐야? 자, 지금 2장 9절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을 얘기하겠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기 아름답고 먹기 좋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유괴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먹기 좋은 나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이나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해있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 성전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영적 세계가 임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임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나 창세기 1장의 천지나 이 비밀이 다 성령이 가르쳐줘요.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임해 있기 때문에. 천지, 태초의 천지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지구 땅에 창조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실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몸이 성전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성령이 가는 성전이야. 그러면 천지나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의 몸이나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열어줘요? 성령이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보기 좋게 나게 하시는 열매구나. 그럼 이 생명나무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곡식, 사과, 추수감사 때 보면 막 맛있는 거 쫙 해. 하나님, 어휴, 그냥 너무 풍성하다, 야. 오늘 내가 배가 터지겠다. 그걸 잡어요? 아니면 그걸 못 잡어요? 잡어요? 못 잡어요? 그거 누가 먹어요? 끝나면 우리가 다 쪼개 먹잖아요, 전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두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씨가 있고 복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의 열매와 율법의 씨의 종과 아들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지. 그 열매를 흠양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7절기에도 곡식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곡식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한 다음에 다 가서 자기들 떡 해먹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받았대.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는 뭔지도 모르면서. 자, 그러면 생명나무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지구 땅에서 나는 우리의 육의 양식의 열매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의 열매. 예수님이 와서 새 양식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의 양식을 먹는 자는 종들의 열매가 나와요. 종들의 열매. 율법의 양식.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열매가 다르고 씨가 다르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맺혀지는 실과는 누구예요? 응?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된다. 근데 부정한 자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육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육을 입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육의 소욕을 갈 수가 없고 내가 영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오. 그분의 몸된 지체가 12가지의 실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니까 이게 어쨌든 성전에서 맺혀지는 열매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니까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무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에덴 동산에 경계가 있으면 가운데가 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 땅에 모형으로 보여주셨구나. 모세가 이 에덴 동산을 기록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성막의 구조를 가르쳐준 그 비밀을 깨닫고 에덴 동산에 기록했구나.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은 모세가 성막의 비밀,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의 비밀에 이게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분은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어쨌든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영이 살아났어요? 혼이 살아났어요?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그러면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맺혀지는 실과는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그 영의 생명은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에서 예수님을 창조했어요? 아니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구나. 생명나무 실과를 태초에 천지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영원전부터 말씀 안에 시로 있었어요? 이들은 영의 생명으로서 이들은 창세기 1장 1, 2절에 있는 천지에서 땅이 혼돈하고 짓는 생명체가 아니고 이들은 영원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여 그 독생자 안에 있는 씨였구나.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선악과가 누구냐요? 선악과. 선악과는 보니까 요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까 요들은 혼의 생명이네. 혼의 생명. 요 혼의 생명은 영원전부터 말씀하시 있었던 씨가 아니고 태초의 어느 경점에 천지에서 창조한 땅으로 창조한 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은 보니까 혼의 생명은 이 천지에 있는 땅, 그 땅도 지구 땅이라고 얘기해. 지구.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러니까 the earth라고 해요. 땅이 혼돈하다는 그 땅을 지구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 영적 세계의 그 천지도 지구라 하냐면 장차 그 지구는 자기 땅으로 예비한 물질 세계에 예비한 그 세상 밭으로 지을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재료도 나중에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으로 육의 몸을 짓는 땅이 지구 땅이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짓는 재료도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땅. 근데 이 영적 세계의 지구 땅은 혼의 생명을 짓는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없어. 근데 물질 세계에서 지구 땅에서 짓는 그 육의 몸은 육의 몸, 육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의 열매는 요들은 혼적인 생명이구나. 근데 이 혼의 생명에는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구나. 그럼 뭐예요? 혼의 영역에서 사단도 나오고 선한 종도 나오고 죄의 종도 나오고 선한 종도 나오고, 영의 생명에서는 선한 영이 나오고 악한 영이 나와요?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갇힐 수가 없어요. 빛의 아들들은 낮의 아들들이요 어둠에 갇힐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의 아들들을 덮을 수가 없다. 영의 생명은 사단의 미혹에 어둠에 미혹되는 영이에요? 아니면 사단을 부리는 영이에요? 응?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리게 하는 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사단을 부린다면 우리는 사단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떨면서 얘기를 해? 지금 떨면서 얘기를 해. 아직도 어린가 봐. 내 정체성을 알면 천사 안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타락한 거나 안 타락한 거나 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부렸어요? 아니면 사단 밑에 종노릇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된 지체는 꼬리가 되어 머리가 돼요, 세상 임금. 그냥 예수님의 몸된 지체니까 그냥 팔자 소관으로 머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머리는 세상 임금이고 몸은 세상 제종 밑에 발가락이 있다면 예수님이 쪼개지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머리면 우리도 그냥 세상 임금의 머리야. 예수님이 후사니까 우리도 후사가 됐어. 이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팔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팔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열매 실과가 나와. 나무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누구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먹으라 했어.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게 아닌데 지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에게 네 임의대로 먹으라. 그러면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 땅의 사과나무나 뭐 배 이런 열매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 이것도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 땅의 사과 열매, 복숭아 열리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자, 근데 지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이 동산 각종 실과는 중앙에 있지를 않아요. 중앙에 있는 건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구조로 볼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안뜰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안뜰. 그렇지만 그들도 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그런데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제사장의 기원인데 이 제사장 기원한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거야. 첫 아담이 치리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서의 자손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과 에서를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의 열매로 종의 신분으로 되는데 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그 종이 다스릴 수 있는 열매. 천국 시민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사의 계층이요. 선악과의 나무는
종의 계층의 신분의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시민의 계층이다. 일반 계층.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성막의 구조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의 구조에 들어가 있는 열매의 실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의 생명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이게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이 와서 저주해버려요. 어차피 선의 열매도 선악을 아는 나무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열매로 연합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을 율법을 제정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면서 그들이 한 행위는 뭐냐면 만몬신을 섬겼어. 만몬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들이 선의 열매로 하나 좀 남겨놨더니 다 이게 악한 열매로 다 퍼져가지고 싹 없애버려. 예수님 오자마자 무화과 열매를 열매로 했더니 이것들이 다 썩었어. 지금 악의 열매하고 같이 접목돼 있어. 저주해 보니까 그 무화과 열매에서는 한 열매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 그냥 무화과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배달해서 성혼한 10분의 1의 남은 자손은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제사장계의 기원인 아담에게도 네 자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나오는데 네 자손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밭의 채소는 내가 구해주랴.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그 선의 열매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접목이 돼야 돼.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접붙임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생명나무의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고 가지의 접붙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제로 드리게 되고 종들은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는 구원을 맛봤지만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을 때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이 돼.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알게 나무는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안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는 없어지고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만국을 수상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구원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만 생명나무의 12가지에 접목시켜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화목직책으로 모든 민족의 천국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할 때 그 전파한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히면 그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록 22장과 창세기 2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서도 야곱과 첫 아담에게 첫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접목을 시켜줘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아들과 종들이 완성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와 잎사귀는 믿음의 소산이라는 게 믿음의 소산. 그 믿음의 소산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야. 그 믿음의 소산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들이다. 근데 일반 백성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추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돼요. 그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그 생명나무 잎사귀, 그 다음에 안뜰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이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던 모세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여호와의 칠절기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칠절기.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과 초막절의 성물이 바로 마지막 때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알고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 2장 19절에 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지금 여기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흙으로 지었대. 이 흙은 지구 땅의 흙이에요? 에덴 동산의 흙이에요? 어이구, 이제 거의 다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됐네. 이제 뭐 다 에덴 동산을 아시네, 이제.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흙이라면 영적 세계에서 짓는 생명체의 재료인데, 이 에덴 동산의 흙으로 하나님이 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지구 땅의 호랑이, 곰, 이렇게 비둘기 이런 새를 얘기해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 어떠한 다른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시록을 보든 에스겔서를 보든 구약과 신약을 보면 천사를 동물로 비유해요. 동물. 내 짐승, 독수리, 사자, 곰. 계시록을 보고 보면 전부 천사를 동물로 비유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얘기해보는 소리예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흙으로 이걸 졌다는 건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서 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아무리 계시록에 이렇게 했다도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간단하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요 들짐승 중에 지은 중에 가장 강조한 게 뱀이라고 해요. 뱀. 뱀이 막 여자하고 얘기해. 이 땅에 뱀이 막 살아나고 얘기해요. 이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은 뱀이 들짐승 중에 지었대. 들짐승. 그러면은 이 땅에, 지구 땅의 뱀은 기는 생물이지 어떻게 들짐승이야? 그리고 이 땅의 뱀이 어떻게 강교하게 얘기를 해? 그럼 이거는 영물로 지은 천사들을 얘기해. 천사들. 왜 들짐승이냐? 들짐승은 힘이 세다 해서 그룹 천사장을 얘기해. 천사장. 근데 뭐야? 공중의 각종 새, 그러면 각종 새도 이것도 수많은 천사인데, 계시록 4장, 5장을 가면 딱 4그룹에 대한 천사장이 나오는데, 천사장 중에 독수리가 나와. 독수리. 자, 뱀은 들짐승 중에 지은 사자냐? 근데 계시록에 가서 하늘나라가 보좌가 완성된 걸 보면 뱀이 없어요. 거기는 뱀은 어디가 있어요? 무적행에가 있어. 천년왕국 때 그 하늘 보좌에 없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네 생물 그룹 천사장들 보니까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 그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잖아. 그런데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들짐승. 이 들짐승 중에 독수리도 졌다는 거예요.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장을 짓는데, 뱀이 가장 천사장 지위에 높게 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지만, 그 다음에 소, 또 사자, 독수리, 또 사람과 같은 형상, 이렇게 이 그룹처럼 보면은 독수리가 있어. 이건 들짐승 중에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의 각종 새라는 것은 수만 채인데, 그 중에 들짐승 중에서도 뱀은 사단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지금 보면은
네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보면 5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뱀은 타락했어. 근데 그 5 천사장 중에서 뱀이 지가 몰망에 피하고 타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뱀을 어둠의 영, 사단의 영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동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성찬할 때 가룟 유다는 마귀니까 자동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는 마귀인가봐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택해져 있는, 예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 땅에서 타락되어가지고 우리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가룟 유다가 주님 말씀 참 3년 반 동안 들을 게 너무 많았다. 근데 가룟 유다 머리 안에는 뭐 있어요? 돈통밖에 안 보여요. 돈통밖에 안 보여요. 그 나중에 때가 되니까 생명의 떡을 딱 먹는 순간 나는 돈이 좋아 하고 가버려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이제 우상 나는 이제 끊는다. 다 끊고 있다고 해서 우상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혼의 생명은 흑암에 가둬지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권세는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혼의 영역 생명들은 몸부림쳐도 다 어둠 안에 흑암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이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빛의 자녀들이 그물을 던져주지 않으면 고기가 잡힐 길이 없다.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